느헤미야 12장 44절 말씀부터 13장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말씀부터 13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12장 44절 말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하고 그 봉헌식의 말미에는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봉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는데 그 봉헌식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유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벌써부터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짓기 완공하기 전까지는 성전이 그 성전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고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제 제사며 또 하나님께 노래하는 일이며 또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워두고 그들이 이제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11조도 드리고 추수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제물도 드려서 그것으로 성전에 있는 창고에 들여서 곳간에 들여서 잘 보관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잘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세워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 중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 모세 율법을 읽고 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했다. 특별히 이제 이 도비야라는 사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그랬는데도 제사장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큰 창고, 큰 방에다가 이 사람을 위한 방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두는 곳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성전 기명들과 제물들을 두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창고, 사무실 이런 걸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이 뭐 지어지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보다 훨씬 먼저 지어지기는 했지만 그 성전이 깨끗하지도 못했고 성전의 기능, 제사 기능과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거나 이용당하는 일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성전 외곽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제 좀 예루살렘이 보안이 강화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성전을 차지했던 이방 사람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을 쫓아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와서 성전을 어지럽게 하니 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과 11조 이런 것들을 또 드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땅도 없고 농사도 못 지고 여기 봉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 무엇으로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백성들이 드리는 것에 11조에 11조를 레위인들이 받고 또 그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인데 율법대로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래 느헤미야가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자 할 때에 그 제일 많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이 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왜 예루살렘을 다시 방비하려고 하느냐? 왜 성벽을 세우려고 하느냐? 라고 그들이 이제 공격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명분을 쌓았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만들어서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고 하지 반역하려고 하지 옛적처럼 다시 여기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 많이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뭐 정치적인 목적을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전을 세워놨어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성전이 성전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봉사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지도 못하는데 근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성전의 기능도 회복되고 제사장의 기능도 회복되고 레위인들도 제자리에 서 있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들이 제대로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의 재건의 목적이 성전 기능의 회복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재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제사 회복, 삶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정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다분히 신앙적이고 또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것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는 아주 중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연합 공동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흐르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 정치 가운데 교회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순수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금에도 보면은 정치적인 쇠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고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속 정치와 함께 얽혀서 참 그 모양새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세속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물질과 돈에 따라서
그 생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까? 그리고 권력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교회가 그 일에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같이 활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속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훈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 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목회자 또 성직자들의 바른 직분이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본래 직분을 떠나서 이렇게 호도하는 것. 교회를 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해서 정치적인 일들에 그렇게 함몰되는 것은 교회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든지 성벽의 완공이라든지 성전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가 아무리 크거나 뭐 사람들이 많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지고 크고 화려하고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며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또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얘기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뜻들이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대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께 진실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이 마비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심각하게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에 어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여 마치 하나님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 신부와도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또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하나님 이익을 쫓아 행하는 모든 거짓된 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거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악용하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순수한 성령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큰 역사가 있도록 개혁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